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망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하신 루터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일까? 굿뉴스로 번역이 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복된 소리죠. 그리고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두에게 복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리가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진주와 같은 것인데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 진주가 먹을 것인가 하고 달려들었던 돼지가 화가 난대요. 굉장히 예수님이 우화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물으러 온대요. 돼지가 과연 사람을 물 수 있을까요? 할 때 한국 돼지나 보통 우리가 먹는 돼지는 사람을 잘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을 무는 돼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당나귀가 사람을 물기도 해요. 보통 초식동물로 알려지고 돼지는 잡식동물이긴 하지만 이러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배고플 때. 특히 당나귀 같은 경우는 미네랄 성분이 좀 부족할 때 육식을 가끔 한다고 한답니다. 그럴 때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서 가축인 줄 알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야만이 한번 등장합니다. 바바리안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후반부에 멤버가 한 번 더 포함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점이에요. 로마 사람들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 만한 게르만족의 남아 할 때 그 게르만족을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울의 관점이 왜 확장됐을까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헬라인처럼 살아간 거죠.
또 한 가지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안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바리스파 사람 중에 바리스파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빌립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도 내려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가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더 전파하다 보니까 로마인의 관점에서 야만인들도 있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안목이 넓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사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을 구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일을 해줘야지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말로 막 떠든다고 해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한 말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헬라인들 전통은 지금 현대 세계 철학은 대부분 그리스 전통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게서 철학이 온 거죠. 이런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필라소피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 지혜를 사랑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헬라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편해해요. 거리낀다고 되어 있어요. 기적인데 싫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 들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불가능해. 논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빼고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은 아니지만 혹시 어리석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보다 지혜로우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냐? 하나님이 아무리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너희 그리스 사람들보다 똑똑하신 분이야. 논리적이죠. 또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신 분이니까 뭐 그래,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연약하시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기적을 행해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들이 행한 기적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월등하지 않겠는가, 힘 있지 않겠는가, 능력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의도는 바울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1장에 처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의도가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뜻이에요? 분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서로 다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마음이 안 된 거죠.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들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야기하면서 게바파와 아볼로파까지 같이 그 파벌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 정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 아볼로였었고요. 이스라엘만 주로 살던 유대인이 게바, 베드로였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전통에 살았던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사고가,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적 사고가 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적, 특히 톨레미가 아니고 셀루시드, 터키 쪽 셀루시드 그리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아볼로는 로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적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복음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거하고 다른데,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을 한 거죠. 누가 리더였을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분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볼로가 오셔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보강 수업을 받은 다음에 정말 놀랍게 깨달음 얻어서 너무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신흥 세력이 우와, 역시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 사람 파가 막 구별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그리스도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제호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우리가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파벌이 왜 생겼을까요? 이게 고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상업지역이었고요. 또 그리스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게 파벌입니다. 파벌, 학파. 이미 그리스 철학의 학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신흥 학파들이 등장해서 과거의 학파들이 몰락하고, 과거의 학파가 몰락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세력을 얻고, 이런 일들이 계속 등장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철학적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말쟁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말 잘했죠. 근데 바울보다 아볼로가 말을 더 잘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 못하는데 더 못하는 사람 베드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이 이겁니다. 너희가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같은 말을 해야 된다. 파벌이 생기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 문제에 늘 직면해요. 내가 줄을 서야 되는데 저 줄로 들어가기 위해 맨 뒤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순서가 언제 올까? 그러니까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반짝해야 되는 거예요. 반짝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밀려났다 그런 뜻이에요. 나 때문에 밀려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밀렸다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나중에 복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드라마의 소재예요. 모든 드라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저는 정치적 글을 가끔 씁니다. 저는 정치적 글을 양비론 쪽 관점에서 저는 써요. 그래서 보수적 정치 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진보적 정치 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요, 양쪽부터 공격을 당해요. 보수적 정치에 매진하시는 분들은 저가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이는 겁니다. 진보적 관점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자꾸 진보주의를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사람 저는 보이는 겁니다. 저는 현대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를 이루려고 애썼던,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선배들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보주의 정치의 뿌리가 되셨던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보수주의가 다 잘못됐느냐? 과거의 보수주의는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요, 보수주의도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다 버리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던 것을, 서로의 상대편의 잘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발전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권이 했던 걸 다 갈아엎고 옛날 거 하고, 새로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이 했던 것을 다 갈아엎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게 지금 한국이 최근 20-30년간 경험했던 정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저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걸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 정치인들이 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뿌리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은 진보 정치인들의 장점에 대하여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진보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4년에 한 번 그렇게 투표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의 국민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을 몇 번씩 내려가게 했던 저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셨던 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올라간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보여주는 국민의식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진보 정치를 지지한다, 보수 정치를 지지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어느 특정 정치 그룹을 지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그림자가 되어 있는 곳, 그곳에 빛이 비춰져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악함을 밝혀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맛을 내야 되는 거죠. 또는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인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된 것이고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페이스북에 이제 정치적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가끔 공직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쓴 글에 미국에 사는 저희 교회 친구가 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막 써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좌파 빨갱이가 되셨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내가 하나 글 쓸 때마다 막 하고 유튜브 이것저것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담벼락에 올리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 담벼락에 들어와서 내 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제가 친구 차단을 했어요. 친구야, 너는 나랑 오프라인 친구만 하자. 온라인 친구 하지 말자. 그렇게 쓰면은 진보적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극단을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 바뀌어야 되는 그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발 벗고 나가고 머리띠도 하고 나가고 으쌰으쌰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보적인 운동일 수도 있고 또 태극기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의 능력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갖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크리스찬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 정신이 무식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헬라 전통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과학주의, 인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 나쁜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거의 무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유명한 표현이 여기 나온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 표현은 영어 표현에서는 설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것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 혹은 설교하니까 목사님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잘 붙여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도 설교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파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운 몇 가지 공식만 가지고 전파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쪽으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얄팍해지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그냥 속닥속닥 하니까 확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채운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끌고 간 곳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설교에 미련한 방법.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입니까? 좀 답답해 보입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 코로나 덕분이에요. 통독의 열풍이 부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요. 좀 더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대면 예배를 통해서 딱 들어야지 실감 나는데 온라인으로만 들으니까 조금 이제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조금 더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시대에 맞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통독 열풍 또 필사하는 열풍이 예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월등하게 많아졌어요. 이런 월등한 기간에 안 하신 분들은 놀란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네시오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가는데 빌립이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전도 좀 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가봤는데 그 광야에 마차가 지나간 거예요. 마차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가는데 빌립이 쓱 옆에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쭝얼쭝얼 대요. 아마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었나 봐요.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 듣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구나 하고 묻는 거죠. 당신 뭔가 읽고 있는데 알고 계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읽기는 읽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하고 초대해서 마차를 타고 일정 기간 동안 가면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마침 이사야를 읽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분이 뜨거운 감동이 생겨서 광야 웅덩이에 생겨서 물이 조금 있어요. 아마 지저분한 물이었을 거예요. 꾀죄죄한 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저 물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빌립이 그 사람에게 즉석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빌립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빌립이 7명의 초대교회 일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사님이라 부르는 분인데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 때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교회 통독의 열풍 부는 단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의 수준이 아니라 빌립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파와 헬라파로 이방인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기득권을 가져야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는 어디예요? 로마라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거기가 주류였던 것입니다. 그 주류의 사람들이 또 나중에 기득권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갈등을 이미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이미 몇십 년 앞서서 이렇게 편지로 남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로마 교회에서 결국은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지역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되면서 로마에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야만인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다음 9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런데 파벌싸매요?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분들이 파벌에 줄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가져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기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다 섞여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른과 아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으면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직급도 나보다 빨리 받고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게 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파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사람이 미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높은 사람에게, 수준 높은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꾸 단점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게 낫지, 그래 내가 훌륭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훌륭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자꾸 서로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베푸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려면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저는
최근에 계속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제가 흔한 박사가 돼가지고 실력 없는 박사, 능력 없는 박사가 돼서 박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만은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식회사 예수를 운영하고 싶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오늘 말씀도 제가 그런 의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학력과 목사됨과 신앙생활 50년을 해온 거, 그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그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 많이 봤고요. 본인만 무너지면 괜찮은데요, 그분의 무너짐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로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게 되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인간의 강함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주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